어떤 건지 한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이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박새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쓰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런데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때를 복귀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닫아지고 굽은 것이 쏟아지고 하늘이 평탄해져 질 것이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시대를 먼저 봐야 되거든요. 세례 요한이 사역한 것은 로마가 거대한 나라, 빅 사이즈가 됐어요. 어마어마한 나라. 그래서 모든 주변 나라들이 로마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고, 로마가 모든 경제, 모든 군사 이것을 다 장악하고 있는 팍스 로마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냥 평화,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화가 이루어진 평화가 아니고 군사력으로, 권력으로, 힘으로, 강제로 누리는 로마의 평화 시대예요. 그것을 우리가 팍스 로마라 그래요. 근데 이 팍스 로마 시대에 평화로운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삐죽삐죽 올라오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탁 권력을 잡게 되고 힘을 갖게 되면 뭐 할 것 같아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 그러면 로마 황제가 무슨 생각할까요? 절대 권력을 갖길 원해요. 그 자리가 뭐냐면 신의 자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황제를 숭배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 한번 보세요. 이 땅의 모든 정치, 경제,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어우러져 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고 소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팍스 로마 시대에는 그렇지 않아요. 군사력으로 지배했기 때문에 어거지 평화였어요. 그런데 이 로마 황제가 꿈꾼 것이 뭐냐면 신격화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신입니다.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던 시대에 이 억압받는 경제, 억압받는 군사, 억압받는 정치, 이 모든 억압받는 평화를 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압제받는 평화, 꽉 잡혀있는 평화, 그 평화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여 있어요. 또 종교적으로 볼까요? 말라기에서 신약이 시작되는 복음서까지 공백 기간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라 그래요. 430년, 400여 년간 이 공백 기간이 있는데 이 공백 기간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말씀이 희미해져 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때부터 뭐예요? 반항하잖아, 선지자가요. 그래서 결국 깨닫는 게 뭐예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로마의 압박 속에 누리고 있는 평화 속에 어떤 현상? 그를 신격화하는 현상과 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점점 영적으로 메말라 가고 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시기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준비시키시고 예수님을 준비시키셨어요.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을 앞서 보냅니다.
먼저. 그런데 나이 차이가 나이로 따지면 같아요. 그런데 개월수로 따지면 약 6개월 차이 나요. 그러면 요한의 사역이 길어봤자 1년입니다. 겨우 1년 정도 사역하고 사형당해요. 목이 댕강 쟁반 위에 얹어져 가요.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렇게 큰 자가 없다 칭찬받은들 이 땅의 삶은 짧아요. 더군다나 사명을 임무를 수행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기간이 결코 길지 않아요. 딱 1년 정도 사역하려고 그런 고생을 시켰나? 좀 의아하지 않으세요? 근데 세례 요한은 기꺼이 그 사명을 감당해요. 그런데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사명을 정확하게 천천히 음미하면서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3장 4절로부터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쓰노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축제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1년도 채 안 되는 사역의 사명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주의 길을 어떻게 예비하지? 하면서 그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가 어디서 외쳐요? 광야, 빈들, 사막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가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길,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굽은 것을 곧게 하라, 높은 산이나 낮은 산이나 다 평평해질 것이요, 이것이 꾸불꾸불한 것이 곧아질 것이요 라고 한다면 도대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어떤 거길래 순탄하게 평지가 되게 할까? 그의 사명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어디 갔다 알 수 있죠. 어디 간다 알 수 있어요. 외국 탐방 알 수 있어요. 근데 뭘로? 텔레비전으로. 우리는 텔레비전이나 매스컴을 통하여서 또는 다른 통신망을 통해서 왕이 어디로 가는지, 대통령이 어디로 가는지 잘 알아요. 근데 그때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매스컴의 발달도 어떤 문명의 발달도 지금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내가 몇 달 며칠 날 내가 어딜 갈 거야, 내가 갈 거다 그러면요, 이 길을 준비하려면 신하들은 어떻게 하냐면 며칠 전부터 왕의 행차의 길을 다니면서 외쳐요. 몇 월 며칠 날 왕이 지나가신다, 왕이 지나가실 거다. 그러면 계속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몇 월 며칠 언제쯤 왕이 지나간대.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환경을 다 관리들이 나와서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정돈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지럽었던 그것을 곧은 길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나가신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외쳐주면 그 다음에 왕의 마차가 막 이 높낮이로 뛰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땅을 고르는 일을 해요. 여러분 나이가 많으신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마당을 이렇게 울퉁불퉁 1년간 쓰면 울퉁불퉁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고르는 작업하는 거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이 땅을요 이렇게 파재 키고 아이들이 막 구슬치기 하고 땅치기 하고 하면 이게 파이잖아요. 그러면 타작을 위해서 마당을 고르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흙이 평평해지도록 그거를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몇 년에 한 번 정도는 땅 고르기를 해요. 마당 고르기를. 그러면 못 밟으면 안 돼. 그러면 저는 할머니 집에 가면 대문 안에 안채, 행랑채 쫙 있잖아요. 근데 대문 밖에
이렇게 소를 바깥에다 매놔요. 바깥에. 그래갖고 외양간 이렇게 있고 하는데 거기를 싹 물로 흠뻑 이렇게 진흙을 해갖고 진흙을 쫙 깔아요. 그리고 밟지 못하게 해요. 가만히 있게 해요. 못 나가. 그리고 그것이 굳으면 그때 나가면요. 이게 울퉁불퉁한 게 없어요. 그래서 왕이 나가신다 그럴 때 왕의 마차가 덜커덩 덜커덩 안 할 수 있도록 길을 곧게 구불구불한 걸 곧게 할 뿐더러 울퉁불퉁한 거를 평평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왕이 지나가는 신하가 그 길을 준비하는 자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준비하라 하는 역할이 그런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와서 사역을 하기 전 먼저 세례 요한이 빈들 광야에서 사막에서 말씀을 선포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곧 왕이 오신다. 그런데 그 왕이 오심을 외치고 길을 평평하게 하고 평탄케 하는 그때에 왕으로 등극한 인간, 왕으로 있는 황제를 숭배하던 그때에 참되신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참된 왕, 또 그들이 말하는 신이라, 로마의 황제는 신이다 했던 그 외침과 반대로 예수님은 참 신이신 거예요. 참 신이신 참 왕이신 그분이 오시는 길을 평평하게 곱게 순탄하게 만드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 사명을 줬으면 권능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 명예를 갖거나 뭔가가 반짝하는 게 있어야죠. 달랑 1년 정도 사역하고 죽어요. 그런데도요, 이 사역을 감당한 세례 요한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야, 정말 나한테 그러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말할까? 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 참 쉽지 않겠다. 그런데 그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자,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라기에서 또 세례 요한을 어떻게 표현해요? 아버지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꽉 쩔어 있고, 경제적으로 꽉 잡혀 있고, 군사적으로 꽉 잡혀 있고, 종교적으로도 탁. 그때의 제사장들은요, 완전 로마의 아부들이었어요. 잘해갖고 어떻게든 한 자리를 할 수 있는 군림하고 지배하는 계층이었지 절대로 그때 제사장들이 낮은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군림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었다고요. 그러니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것이 압제받은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는지 한번 메시지 볼까요? 누가복음 3장 8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수고나 보람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그의 메시지가 뭐예요? 야, 너희들 천국 간다고 믿고 있지? 너희들은 선민 사상에 꽉 쩔어 있지?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들한테 관심이 없어. 그런 사람에게는. 그러면서 뭐를 요구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해요. 마태복음 3장에서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외쳐요. 근데 여기서는 그 부분이 약화되어 있지만 또 뭐예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지만 자부할 거 없어. 하나님은 이 무생명체 돌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을 경배하게끔 만들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흙덩어리인 우리들도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니까 생기를 넣어주니까 생명체가 된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흙덩어리도 움직이게 하시고 생명체가 되게 하셨는데 하물며 이 땅에 이 돌들이라도 하나님이 못하시겠느냐? 그건 뭐예요? 신분 갖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선민 사상 갖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니까?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자부하고 너희들이 믿노라 하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야. 정말 돌들이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 수 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무생명체도 생명체로 만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야 하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슴이 철렁. 그럼 뭐야?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 우리는 천국 가는 자, 이방인은 개 같은 사람, 또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 나는 천국 가는 자, 이렇게만 딱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 하던 그들이 종교 생활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절기마다 하나님께 어마어마하게 갖다 드리고 행 그들이 마음속에 쩔어 있는 게 뭐예요? 이쯤 돼야, 이만큼 돼야 천국까지 하는 자기들의 선민 사상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거를 팍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런만 갖고 천국 가면 안 돼. 넌 그러지 않아야 돼.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어. 너희들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부하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이 말하는 그것은 입만 동동동.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대요. 무슨 말이에요? 이 나무꾼이 나무를 발견했어요. 그럼 이 나무를 찍어서 넘어뜨려 땔감으로 쓰거나 다른 어떤 것을 만들 때에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데나 탁 쳐갖고 나무를 쓰러뜨리진 않죠. 딱 보고 먼저 도끼를 갖다 딱 대요. 그 다음에 요쯤을 쳐야지 하는 그 순간 휘둘러서 탁 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뭐냐면 도끼가 치기 직전에 나무에 닿았대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제 뭐만 남았어요? 칠 일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뭐예요? 너희들 자부하지 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어. 심판이 곧 임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슴이 철렁 쿵,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 말씀 제대로 한번 듣지 못했고 그들이 그런 정치적인 경제적인 군사적인 압박 때문에 말씀도 제대로 못 듣고 살은 그들이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제대로 없던 시절을 400년을 보냈어요. 그 긴 400년을 보내면서 그들의 마음이 딱딱해져 갖고 어떻게 하면 정치 권력에 붙나, 어떻게 하면 로마 제국에 붙나, 어떻게 하면 아부해갖고 저들에게 어떻게 팥고물에도 떨어지는 걸 먹어야 되나, 그러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그 로마 권력에 기대는 거 또는 기득권을 갖기 위해서 뒷돈이라도 갖다 주고 로마의 시민권을 사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그들은 이미 딱딱하게 메말라 버린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요한의 메시지는 대단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전한 곳이 빈들, 사막, 광야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때요? 빈들, 광야, 사막, 먹을 것도 없고 건조하고 모래바람 일고 살만한 곳이 아니죠.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선입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광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출애굽하여서 그들이 정말 430년간 종살이하고 정말 죽지 못했던 그들의 시절에서 출애굽하여서 홍해 건너 돌고 돌아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철저하게 깨달은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이 모세가
창세기를 넣은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출애굽하게 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하고 말해주는 것이 창세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들이 출애굽한 뒤에 성경을 받은 거예요. 창세기가 먼저 쓰여지고 한참 있다 출애굽기 쓰여지고 또 한참 있다 레위기가 쓰여진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들에게 우리가 출애굽한 그 하나님, 우리를 이끌고 가는 그 하나님,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고 그곳에서 우리와 언약하고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고 우리와 함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이동한 그 하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광야는 달라요. 우리가 춘향이 이도령 할 때 향단이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오는 것은 광야,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곳, 성전, 함께하는 곳, 임마누엘, 그분이 움직이면 우리도 움직이고 그분이 서면 우리도 서고, 그런 광야인 거예요.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들이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들이 떠들지만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다. 너희들은 이미 나무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대고 있다. 이제 곧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고스란히 우리한테로 적용한다면 우리 시대는 지금 어떨까요? 이들 시대에 모든 것이 압제되고 압제돼서 압제된 상황에 있어요. 우리는요, 그 반대로요, 너무 자유롭고 너무 풍요가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은 메시지도 넘쳐나고 그냥 보석 같은 메시지가 줄줄줄줄 우리 귀에 우리 마음에 들려지는데도 우리는 뭐예요? 회개 안 해요. 메시지가 막 너무 넘쳐. 진짜 목사님들 너무 잘 전해. 그런데도 모두 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울고 통곡하는 일은 80년대. 불러 성령했던 건 80년대. 지금은 에이 체면이 있지. 그리고 누가 울고 통곡하고 기도하면 저 사람 문제 있나 봐. 저 사람 무슨 집에 일 있나 봐. 문제 덩어리를 보는, 은혜 받아 구원받은 거에 은혜에 감사해서 우는데도 저 사람은 문제가 많어. 그렇게 보는 시선. 너무 풍요로워서 하나님이 필요 없어. 광야야만 하나님이 필요한데 너무 풍요해서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사는 세상. 기도 안 해도 괜찮은 세상. 예배 안 드려도 누가 손가락질 안 하는 팬데믹 시절. 이런 모든 환경이 지금 이때에 비교하면 별반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아쉬운 게 있다면 이 시대에도 회개하라, 이런 선지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회개하시오, 깨달으시오, 당신이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말하는 진정한 그런 외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조용조용 부드럽게 목사님이 또 권사님 사랑합니다 이러니까 그냥 너무 풍요로워. 사랑도 듬뿍듬뿍, 물질도 듬뿍듬뿍, 그냥 말씀도 듬뿍듬뿍 막 너무 받으니까 너무 풍요로운 것 같아요. 이 풍요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 못 만나게 하는 건 아닌가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받은 그들이 어떤 모습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3장 10절로부터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물으리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나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그들을 뿌리채 흔드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그들의 딱딱했던 마음이, 굳어졌던 그들의 마음이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하랴,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많이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제자도 있고. 그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진노를, 이 심판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의 답은 뭐예요? 2벌 옷 가진 사람을 없는 자에게 나눠주래요. 먹을 것이 많은 사람은 못 먹는 사람을 나눠주래요. 그러니까 시원한 대답을 받았어. 딱 떨어지는 대답을 받아서 나눠주고 섬기라는구나. 그래, 맞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이것을 실천하면 되겠다. 답을 빨리 얻었어요. 왜? 그들은 그 사상 속에 자랐거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세리들이 찾아왔어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면서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뭐라 그래요? 세리한테 정말 너희들은 그 내는 거 그거 강압하지 마. 왜요? 그때 세리들은요, 로마에서 부자에게 권한을 줬어요. 그리고 세금을 먼저 뺏어가요. 만약에 1,000,000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개인한테 1,000,000원을 받아가요, 미리. 왜? 그 큰 군사를 움직여야 되고 그 큰 경제를 움직여야 되니까 속국에서 먼저 받아가요. 그리고 뭔 권한을 주냐면 이 사람들에게 너가 세금을 1,500을 걷든 2,000을 걷든 3,000을 걷든 그거는 네 마음이야. 이래 버려요. 그러니까 세리들은 부자죠. 부자면 힘이 생기죠. 부리는 사람들도 있죠. 얼마든지 용역을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강제 징수하는 거예요. 야, 너 여기 길 가지 말랬는데 왜 갔어? 통행세.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거두면 거둘수록,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자기에게 떨어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왜? 나는 이미 냈거든. 그래서 얼마든지 거두면 그거 다 내 거야. 그러니까 4배로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뺏은 게 그만큼 되거든. 자기가 걷어들인 게 그만큼 되거든. 그러니까 4배로 갚는다고 말하지. 그 아무나 그렇게 4배로 갚겠다고 함부로 말하겠어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강제 징수했기 때문인 거죠. 또 군인들이 찾아왔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어떻게 하리까? 또 세례 요한이 답을 주는데요. 뭐라고 줘요? 너희들은 받은 급료만 족하면 되는데 왜 사람들을 겁박하니? 그것은 우리나라 일제시대의 순사들을 생각하면 돼요. 뭘 하고 싶어. 근데 이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누명을 씌워서라도 감옥에 넣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족들이 와서 애원해요. 그러면 논 갖고 와. 집 문서 갖고 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일제시대 때 그들이 말하는 것이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 군인들에게 받은 급료 그 정도면 족하지 않냐. 뭘 더 협박하고 뭘 더 강제로 강탈하냐 하지 마라. 그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이 어두웠던 암흑과 같은 시대에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말씀 선포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듣도록 그 길을 다 닦아놨어요. 그리고 그들이 묻는 답에 다 답을 해줘요. 세리에게나 온 무리들에게나 군인들에게. 그러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돌들로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도끼가 나무뿌리에 박혀 있다. 라고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니까 답을 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눈치채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옷 2벌?
한 벌 줘. 먹을 것 많아? 나눠줘. 섬겨. 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처럼 선민 사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있어. 그리고 자기 목, 세리면 세리의 목, 군인이면 군인의 목, 그 몫을 다 하는 것이 곧 그의 임무가 곧 그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집사님, 권사님, 목사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임무가 있어요. 임무 수행을 해야 돼. 그것이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집사가 집사 사명을 안 해. 목사가 목사 사명을 안 해. 그럼 어떻게 돼요? 세례요한의 메시지를 떠올리셔야 돼요. 그럴 때 야, 회개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는 나하고 상관없어.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다고 맨날 울고불고 난 눈물 빼고 콧물 빼는 거 이제는 싫어. 나는 누릴 거야. 그러면서 그냥 기분 좋을 때는 오고 기분 안 좋으면 안 오고 뭐가 마음에 들면 안 오고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사람은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그런 것은 허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임무예요. 예배는 임무예요. 백성에게 요구하는 임무가 곧 예배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신자 성도로서의 사명을 직분을